왜 의인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당신은 이 질문을 마음 깊이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행이 밀려오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 눈물만 흐르는 순간들,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당신은 좌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사탄의 주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통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듯 당신의 믿음을 더 귀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평탄한 길만 걸어간다면 믿음은 얕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골짜기와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 서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무릎 꿇게 되고 그곳에서만 체험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이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또한 의인의 고통은 감추어진 교만과 자기 의를 깨뜨리기 위해 허락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때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자리에 서면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제 생명의 이유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을 낮추시고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의인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과 신음은 언젠가 같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희망의 언어가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위로가 되었듯이 당신의 고통도 훗날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아줄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고통은 장차 드러날 영광을 준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씨앗이며 당신의 고통은 오히려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의인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알 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음성과 위로를 듣게 됩니다. 결국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느냐 묻지만 진정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더 크고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를 정결케 하고 교만을 깨뜨리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영광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땅에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기록되며 당신의 신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의인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단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려 할 때 고통이 따라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기에 당신이 빛을 따를수록 어둠은 저항하며 반발합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당신이 거룩을 추구하면 타락한 세상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결국 의인의 고통은 세상과의 본질적인 충돌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이익,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거룩과 진리와 사랑을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을 때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도 당신의 고통의 한 몫이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탄은 더욱 거세게 공격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불의와 거짓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외쳤기에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켰기에 사자굴에 들어갔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의인의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고통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일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박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앙을 점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이며 세상 속에 빛으로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당신을 꺾으려 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세상과 충돌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이유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의인의 고통은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며 그 고통은 곧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에 동참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부딪히며 받는 고통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장차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세상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주님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의인의 고통은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지만 그 충돌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 길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당신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미움과 손해와 불이익 속에 있다 해도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의인의 고통은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이며 그것은 곧 영광의 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